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염려와 불안이 많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전문가들이 예견한 대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생존 때문에 모든 모임을 허용하면서도 교회는 친교 모임이요 또 사모임 정도로 취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축소하고 폐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위험 지역에 다녀와서 스스로 지금 격리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 이 자리에 있으나 또는 가정에 있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런 위드 코로나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좀 위험한 것은 사실 이 무증상 감염이나 이게 깜깜이 환자라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을 알지만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또 상황들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염려의 때일수록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또 회복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각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말씀 가운데는 사실은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엔 책망이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의 내용들이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7 금촛대에 거니시는 그런 분으로 또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버가마 교회에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신 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장님이 이렇게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 상아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런 무와 같다 얘기하거나 또는 이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 곡식을 까부는 어떤 키와 같다라고 얘기하거나 배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는 이런 독과 같다, 항아리와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타나시면서 자기가 어떤 분이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분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가운데 가장 적합하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과 거짓 교리에 있어서 그들이 인내하며 싸우는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적합하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했던 그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 건물 가지신 분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들로 적용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주시면서 그 교회에 적합한 모습으로 그 적합한 비유로 꼭 필요한 충고와 축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버가모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60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여서 버가모와 사대 지방에 그렇게 위치한 지역으로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이런 염색업이나 구리생업이나 직공 같은 그런 상업이 발달된 작은 도시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도시 가운데도 황제 숭배와 신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으나 그러나 다양한 직업들의 군들이 있어가지고 상인들이 모은 조합들, 그 우리가 길드라고 하는데 그런 길드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런 상업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런 자색 옷감장수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했는데 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장수였던 이 루디아 출신이 바로 그 두아디라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염색업이나 이런 세공업이나 이런 직공업 같은 다양한 그런 상업이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 지역에 다른 7교회가 아닌 오직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요, 바로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되어졌냐면 바로 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가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태양신인데 이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전을 향하여 바로 신들의 신의 아들인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지역인데 너희가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너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꽃 같은 눈이다 라는 것은요, 또한 그다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 이 뜻은요 여러분 23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다라는 것은 그 2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심판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정금과 같고 순전한 그 주석과 같은 그 발로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말씀한다
라고 할 때에는 아마도 이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나타난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하면서 이세벨을 용납한 이세벨의 타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세벨의 타락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타락을 보기 전에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받은 칭찬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교회가 받을 책망을 듣는 순간 이 앞에 있는 칭찬을 여러분이 다 잊어먹게 되어 있어요. 19절의 한 절에 있는 그 칭찬의 내용이 뒤에 있는 20절부터 무려 5절에 이르는 그런 책망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칭찬의 내용들, 영광의 것들이 다 퇴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19절 한 절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칭찬들, 이 내용은요, 이 앞선 교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칭찬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19절의 초반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할 때, 이 사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르곤. 근데 이것이 뒤에 나오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 때 이 행위, 이게 에르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비즈니스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할 때 이 행위, 이게 에르곤입니다. 23절에도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할 때 이 행위,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는 이 에르곤이라는 행위가 나타나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관통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에르곤이라는 행위라는 것은 독립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나타나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리켜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풍성하여 그 가운데 올 수 있는 많은 핍박과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 그러니까 이 교회의 하는 사역들이,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사역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하는 나중 것들이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하는 일들, 하는 행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풍성한데 그것 또한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결함이었던 처음 사랑을 가졌던 교회였고, 황제 숭배나 신전 제사의 행위에 있어서 믿음 가운데 지켜갔던 그런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물론 비록 한 줄이지만 이걸 묵상하면 이 교회가 하는 일들과 사역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이라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때로는 시험이 오더라도 인내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하는 일과 사역에 있어서 성장하는 교회, 네 나중 사역이, 네 나중 성품이 처음 것보다 더 낫도다,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성장에 있어서,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인격에 대해서 자라감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의 성장, 또 세례 요한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 키와 몸이 자라가며 그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교사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그 신앙 안에서도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심어지면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은요, 신앙과 믿음도 자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내 모습이나 오늘의 나의 모습 변한 것이 없다면, 1년 전의 나의 모습이나 수십 년의 나의 모습 지금이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라감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성장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듯이 말씀 듣고 훈련하여도 결국 우리가 어떤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장하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기를 원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키와 몸이 자라가듯이 사랑과 믿음이 자라가며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데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닮아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아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위기와는 상관없이 내가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에르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적 성품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이것은 문맥상 교회가 하는 사역의 행위이고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위, 이 에르곤을요, 공동체를 향해서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삶이다, 삶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의 사역과 개인의 삶이 이전보다 이후가, 우리가 나중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19절 한 절에 칭찬이었지만 이 칭찬 속에 건강한 교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부족했던 사랑을 가졌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가 가졌던 그 충성스러운, 그다음 그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작고 건강한 교회였지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느 한순간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소문난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기 시작하는데,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그 에르곤, 그 사역과 삶의 그 모든 행위들이 변질되었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세벨의 타락입니다. 이세벨의 타락은 그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였고 정결함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순결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결이 무엇입니까?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사전이 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이세벨의 행위를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한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했던 사역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세벨의 타락이 무엇이길래 한 교회를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가지는 이세벨의 타락은 무엇인지 적용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세벨의 타락은요, 용납의 문제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tolerate라고 그래가지고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절 중간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 이세벨을 이들이 용납했다, 교회에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것은 당시에 실존 인물이었겠지만 이세벨이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구약에 이 아합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그러니까 이 시돈의 그 엣발이라는 딸을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그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신전의 제사들을 드리면서 그 신전의 제의식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음란하고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세벨은 자기를 위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또 양성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타락하여지고, 이로 인해서 아합의 왕조가 이 한 여자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당해지고 이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 악한 이세벨의 타락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참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 이세벨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여자는 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인사였다가 교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가 잘못된 인사인지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아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달콤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역들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이 풍성하고 섬김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이러한 풍성한 사역으로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가질 수 있었던 이세벨의 용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주교의 섬김과 사랑을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성화하고, 또 그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까지도 신격화하고, 또 교황의 권위를 절대적인 것처럼 가르치거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지금은 쉽게 용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사실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 교묘한 말로 허용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지금은 차별금지법을 허용해야 한다. 그 금지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또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대립의 구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참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이 법안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화되면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이것을 경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해졌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세벨의 타락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나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고 또 내 안에 이러한 잘못된 이세벨의 타락을 용납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하며 조심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세벨의 타락은요, 행위의 문제입니다. 행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지역도요, 이런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인들의 조합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에 가입해야 했어요. 그 가입하면은 그들은 그 가입한 의식을 취하고 또 모여서 연회를 베풀고 신전에 가서 황제를 숭배하고 그 가운데 유익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H. 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부추겨 인근에서 벌어지는 무역 길드들의 예식과 연회에 참석하게 했으며 그것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이고 무절제한 방종을 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당시에 사회 안에서의 상류층이거나 엘리트였다면 그가 교회에 와서 성도로 되었을 때 그가 어설픈 가르침에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그녀의 삶을 모방하여 그 가운데 많은 곳에 행해졌던 음란과 우상숭배를 따랐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 이세벨은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지도자의 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아내일 수도 있고 장로의 아내일 수도 있고 어떤 지도자의 아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목사나 장로는 아니지만 목사와 장로와 같이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그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 모임에서 술 한잔 하거나 모든 상인이라면 황제에게 절할 수 있고 끝나면 2차, 3차 가면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은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도 행위에서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행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은 이미 마음에서 시작했으나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르본입니다. 결과는 음란과 우상숭배와 각종 행위의 문제들입니다. 결국 이세벨의 타락은요, 우리의 행위를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나 내 삶 가운데 타락한 것은 없는지, 그것이 내 신앙이며 내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내 삶의 행위를 더럽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도 있지만 동시에 내 삶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신앙의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행위 가운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세벨의 타락은요,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 회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판단 속에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이 이세벨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을 잘 알죠. 주님께서 그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선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밤에, 오늘 밤 다 우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 가서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시며 고난을 받는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주님이 그 밤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같은 밤에 동일하게 받은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손을 넣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네가 네 말을 하였다 하며 가르쳐 주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 밤에 은 30세겔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후에 뒤늦게 자기의 행위를 후회하였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에게 2명의 여자가 찾아왔어요. 한 여자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며 목사님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한 여자는 자기는 일생을 돌아볼 때 이렇다 할 큰 죄는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잘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2 여인에게 자, 저기 밖에 나가서 그 자기 죄에 맞는 돌을 구해와라.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여인은 이만한 큰 돌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잘한 잘못을 많이 가졌던 이 여인은 이 자잘한 돌멩이들을 이만큼 모아서 이 목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그러면 다시 이 돌들을 있던 자리로 갖다 놓으십시오 했더니 이 큰 죄를 지은 이 큰 돌을 가진 여인은 그걸 도로 갖다 놓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 그러나 자잘한 잘못에 많은 돌멩이를 가졌던 이 여인은 이 돌멩이를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죄책감 없이 살아온 인생들, 우리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들, 남의 탓을 돌리면서 지은 죄들, 내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했던 것들,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졌던 그 수많은 일들, 지나쳤던 일들, 우리의 자잘한 잘못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이렇게 새총으로 장난을 하다가 저기에 있는 오리를 맞춰봤는데 맞힌 거예요. 근데 이 오리가 죽었어요. 근데 이 오리가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키우는 오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누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자꾸 할머니의 눈치를 보게 되죠. 복도를 지나가면서 할머니와 마주칠 때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밤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 사실은 어제 제가 할머니가 키우는 오리를 제가 새총으로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말해줘서 고맙다. 괜찮다. 사실 나는 어제 창문에서 네가 하는 일을 다 보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거나 잠깐의 그 후회를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면서 죄를 깨닫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두근거림이 있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19절 한 절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두아디라 교회의 그 칭찬들, 여러분 이미 다 잊어먹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납하고 자기의 행위를 더럽히는 순간 여러분 이전에 가졌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곧 회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돌이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가 자잘한 돌멩이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 자기의 순결을 지키고 정결한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가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내게 10고를 맡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약속이시고, 우리가 새벽별과 같은 그 빛난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칭찬받을 만한 사역과 행위가 넘치더라도 여러분, 죄를 용납하거나 죄에 물들어버린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가리워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이세벨의 타락과 같은 음란과 우상 숭배와 탐심과 같은 이와 같은 에르곤 행위를 용납하지 말고 주 앞에서 정결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인내가 더욱더 빛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